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가 때로는 사실적인 비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노아의 임함에 대해서 노아에게 임했던 그 시대의 그 환경들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에 대한 추억이 좋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이런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모님도 예전에 막 비가 와서 자기의 기업이 있는 공장이 막 물에 잠겼을 때 그때 정말 참혹함을 느꼈다. 그래서 지금 믿음 잘 지켜서 그때보다 오히려 더 큰 기업을 지금 계속 익히고 있는데, 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비잖아요. 그런데 노아 때는 이 비가 그냥 이 모든 천지에 있는 모든 물이 다 쏟아지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 물을 구경하는 것처럼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잠겨버리는 모든 생물들이 오직 노아의 방주만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3층으로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든 하나님께 택하신 동물들 모든 것 다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보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30규빗이라고 하는데 높이가 약 한 14m 정도 되고, 그리고 이 폭은 한 23m.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를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요즘 따지면 그냥 운동장 같은. 저희들이 예전에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100m 달리기를 체육 시간에 많이 하는데 100m를 뛰어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100m 뛰어가는데 그 당시 저희 초등학교 때 한 21초 뭐 이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0m가 그냥 학교 운동 전체라고 보면서 보시면 되죠. 100m 있고 그 주변까지 하면 거의 방주의 어떤 그 크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무조건 명령하시고부터 방주가 그대로 막 진행이 됐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 이 시간을 전체로 보면 보통 노아가 이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한 120년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120년 시간을 다 이 방주만 짓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년 동안은 노아와 또 노아의 셈함과 야벳, 그래서 그 며느리, 그리고 그래서 총 8명의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안한 시간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가족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지각에 있는 또 자녀들도 성령으로 자랄 수 있는 시간까지도 허락해 주셨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노아가 480세에 하나님부터 이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은 노아가 600세 되는 해, 그것도 2월 달에.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시간을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4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80년이 실제적으로는 방주를 짓는 시간이에요. 방주를 짓는 시간은 실제로는 한 80년 동안을 방주를 짓게 되는 시간인데, 노아도 953세인가 이렇게 돼서 주님의 나라를 다시 영원한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120년 시간. 그리고 그때부터 이 방주를 노아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500세, 600세, 뭐 700세, 800세, 900세는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만물이 지금처럼 뭐 바람이 불거나 뭐 비가 오거나 뭐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도 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신 그 원형식 시대. 때를 따라서 우리가 뭐 hormon의 이슬로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하늘의 궁창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저희들이 준비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악해졌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헌신하고 있었잖아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배선자라는 그 뜻을 보면 8사람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배선자예요. 선자. 한자의 의미로 이렇게 풀어보면. 그러니까 8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수없이 많은 나이를 강건하게 뭐 700세, 800세, 900세 막 이렇게 살아가던 분들은 그냥 마지막 때는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계속 이런 풍요의 시대가 계속될 것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노아가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거죠.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죽으면 마지막에 오리라는 이름의 뜻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말씀의 뜻대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시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 아니 이렇게 풍요한 시대인데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시대인데 왜 마지막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8절에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고 뭐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먹는 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항상한 우리의 모든 기업들을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누리면서 그렇게 누리라는 삶이 아니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먹는 것에서 또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즐거움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그냥 모든 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멸망당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더라. 한탄.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온전히 주님을 붙잡았다는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 나머지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악한 일만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다 매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만드는 창조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의 그냥 허한 생각으로 그냥 자신의 육신들의 건강만 생각하고 자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7절에서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냥 다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담이 모든 동식물과 이름들을 다 지어주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담에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여겼던, 귀하게 여겼던 창조물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과는 동떨어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도 노아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임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자신도 받아들여서 방주를 짓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노아를 방주를 짓는 그 80년이라는 시간은 가장 아마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한 패밀리잖아요, 패밀리. 근데 아들과 며느리 다 같은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서로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이 진실임을 믿고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가 있는 학교 운동장만한 우리가 배를 건축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작은 우리 예배당을 짓는데도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 120m가 넘는 큰 거대한 운동장 같은 그런 배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 배라는 것이 뭐냐면 아무런 동력 장치가 없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고 싶은 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페르라는 나무로 하나님께 지으라 했는데 고페르라는 나무가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근데 잣나무에다가 안팎으로 역청을 다 바르라고 했잖아요. 안팎으로. 그래서 절대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쓸어버리고 멸망당할 그 시점에 방주는 아무런 동력 장치도 없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오직 하나님께 앞에 모든 걸 맡겨야만 되는 방주예요. 요즘처럼 한국마음처럼 어떤 핵주적인 동력이 있어서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만 되는 그런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그들 속에는 기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 8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노아의 아들의 셈의 나이가 98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이 98세 되신 분은 아직 없죠, 여기. 우리 호적상으로는 우리 한달 성도님이 100세가 넘으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12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허락된 시간 안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이 크고 막 나에게 막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은혜가 임하면 노아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항상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의 모든 자녀들과 부인과 며느리까지도 다 한 가족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큰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6장 11절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온 땅이.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악함이라는 것은 보면 좀 우리가 요즘 시대하고 이렇게 좀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오늘 이제 대선 이제 결과가 오늘 밤 되면 나오겠죠. 그런데 서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뭐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다고 해요. 또 이슬람권에서는 모하메드 지난번 풍장 만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포악하고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때로는 악한 왕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하기 위해서는 악한 왕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믿으면서 다른 사람, 그 신도 아닌 신을 믿지 않는다고 거기에 풍자를 했다고 그냥 사람을 죽이는 가운데 있는 그 포악함, 악함,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뜻하고 조금만 반대만 돼도 그냥 자기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죽이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뭐 아무 관계 없어요. 악한 왕이 돼서 악한 왕이 통치하고 우리가 험악게 되면 지금 우리가 좀 이 땅을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노아의 가족과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쌓는 데 힘썼던 것처럼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 성도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매일같이 추진하시면 돼요. 기쁨으로. 감당하시라는 기쁨으로.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부패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보호하시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쓸려서 사라져버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완전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멸하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멸하는 순간까지.
지금 아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 너희들도 한번 방주를 한번 지어봐라. 근데 그 기간이 8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방주를 짓는데 다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생각하면 나는 못해 이렇게 할 분도 계시겠죠. 지금 내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앞으로 8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방주를 날마다 지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침몰시킬 수 없고 들어올 수 없고 그 모든 물살tum이 다 막아버렸죠. 제약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의 방주를 우리가 지으셔야 돼요. 마음의 방주. 이것은 나이하고는 관계없어요. 나이하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믿으면 주님께서 나를 그냥 기쁨으로 우리를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어린 아이와 같아요. 어린 아이.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신 날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방탕하고 악하고 부패하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다 만족하고 살아갈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때 딱 하고 나타납니까? 나타났을 때 깨달으면 깨닫기로 하면 좋은데 깨닫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또 비유로 드는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라고 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해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주님과는 관계없이 그냥 나의 유익만을 위하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밭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추수 때 가까우다 보니까 그런 것을 느끼는데 오늘 진학선 성도님은 좀 못 나오셨는데 항상 이렇게 밭에다 여기 이곳에부터는 노나무에 가지를 못했어요. 올해가 농사가 그만큼 뭐 이렇게 좋은 시대도 아니지만 자신은 그렇게 가보지 않았는데도 돌보지 않았는데도 막상 가보니까 그 평년작을 이렇게 유지했어요. 평년작.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서 돌보지도 못했는데 가보지도 못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만큼 다른 사람들은 주일도 안 나오고 다 열심히 나갔지만 소득이 별로 없는데 자신은 주님 생활, 주의 생활 하면서 막상 가보니까 거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무조건 내가 그냥 주님의 생활을 도외시하고 그냥 내가 그냥 밭에 가서 일하면 소출이 다 풍성해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올해는 더 특히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같은 시대를 겪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람들은 아마 이미 먼저 이렇게 교회들 보니까 추수감사절 먼저 지낸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풍성하더라고요. 추수감사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지낼까 했던 분들이 막상 추수감사절 있다 보니까 다들 성도들마다 마음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번엔 맷돌 돌리는 두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라고 했습니다. 이 맷돌 우리 지금 진학 성도님은 맷돌을 갖고 있어요. 맷돌이 지금 사용은 잘 안 하는데 맷돌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곡식을 갖다 타개거나 이렇게 하려면 맷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두 사람이 맷돌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일을 하시더라도 기쁨으로 일을 하시면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이 견고하면 마음이 강하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은 그 연약함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는 우리가 충성되게 일하셔야 됩니다. 충성되게. 기쁨으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항상 마지막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정말 노아의 가족들이 한 80년 동안을 정말 방주를 짓기 위해서 그냥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또한 매일매일 기쁨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항상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요. 이 시기와 때는 오직 주님에게만 달려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당장 온다고 얘기된 것이 아니니까 막 조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함께함으로 그냥 맡겨진 일만 감당하시면 돼요. 많은 일을 하라고 하는 주님께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맡겨진 역할만 잘 감당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비유로 나오는데 도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그 도둑들이라는 그 영화인데 10명의 도둑들 자신들이 어떤 다이아몬드를 갖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그 치밀함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에들 보면 정말 귀한 것을 훔치기 위해서 정말 계획을 짜서 치밀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올 것이다 생각해 예비하고 있으면 전혀 의도치 않게 마지막 결말을 보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리고 느낄 정도로. 근데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최고의 사기꾼, 최고의 도둑들은 사람의 마음을 훔쳐야만 돼요. 사람의 마음. 그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상했던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않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면 미리 딱딱 막았겠죠. 그래서 오늘 43절에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알고 있으면 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44절에서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 우리의 예상을 대로 오지 않는 거죠. 그냥 다만 우리는 그냥 주님의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냥 이 순간순간 호흡하는 그 매 순간마다 그냥 기쁨으로 그냥 내 마음속에서 호흡하시면 돼요. 나의 호흡조차도 주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숨쉬는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이라고 인식하시고 그냥 마스크에 답답하면 그냥 던져버리시고 그냥 마음의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교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무언가를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끼어 있지만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동요되지 말아야 돼서 그리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렇습니다. 내 눈이 어떻다고요? 오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사물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근데 사물을 바라보는데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다 알았다고 나만 모든 것이 충족한 줄 알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나의 생각 기준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런 기준을 내가 갖지 말아요. 그냥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은 향하면 돼요. 주님께로.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셔야 되고 또 오만한 마음도 버리셔야 돼요. 오만한 눈이죠. 우리가 모든 삶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직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그냥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가 있으면 돼요. 주님께서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내가 있는 곳이 오두막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것에 정말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서 어떤 내가 무언가를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직 이 매 순간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한 시간만큼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1편 2절에서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젖된 아이가. 그러니까 말씀을 다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비유인데. 그냥 우리가 따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다 먹고 나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고요함이 찾아오고 그냥 내 안에 뭔가가 다 충족돼 있으면 불평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고요하게 어머니 품에서 그냥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그냥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냥 어머니 품에 그냥 딱 안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은 이미 주님과 함께 고요하고 평온한 시대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 보면 다윗이 험악한 길을 걸어가요.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험악한 시절을 걸어가면서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그 광야의 시대를 잘 이겨내고 감당하고 나가는 거예요. 3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그 심지가 굳건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느 나에게 좋은 시절이 왔을 때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는 마음에 굳건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속으로 저희들이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걸어가는 모든 삶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할 것을 계획하고 그것이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행하고 있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를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